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돔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또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 천사가 소돔으로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장차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도는 정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공도,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성품이나 그의 의지로 의와 공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행하는 의와 공도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소돔의 심판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지금 소돔 땅에는 악인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도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의인에게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정의로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는 그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의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5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같이 멸하시면 의롭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공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했던 의와 공도를 하나님 자신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45명을 말했을 때에는 자신이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서는 마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려가시는 것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의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 혹독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의 절대적인 정의를 통해 공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로 소돔이 왜 멸망당하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모두 판단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또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추악하며 악한 건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주님의 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주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크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